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이지만 우리가 이제 9장 말씀을 묵상하였으니까 마가복음 5장을 펼쳐 놓으시고 마가복음 5장에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은 딱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마가복음에서 5장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이 모든 된 일들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이미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생각했던 그 처음의 구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을 고쳤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고향에 가셔서는 많은 말씀도 전하지 않으셨고요. 많은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병자들이 예수님께 안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늘 있었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이라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 될 수는 있지만 병고침이 곧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는요, 전쟁과 질병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발전된 과학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의료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불과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거의 무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을 가보면요,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는 그나마 의료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혀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의료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많이 의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었겠습니까? 특히나 이 전쟁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전염병이 쫙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자였습니다. 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자, 그 앞에 이제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며 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기독교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쫙 가시면요, 노아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쫙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선지자라든지 위대한 랍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몸에 손을 댑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혈루병 가진 여인과 예수님은 1대1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머물렀을까요? 뭐가 특별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군중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병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가 병곤침을 받은 이 여인을 딱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대는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간절함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나의 간절함이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무엇입니까? 내가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분명히 나을 거라는 겁니다.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옷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요, 병곤침이었습니다. 병곤침. 왜냐하면 이 유대 신앙에서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곤침은 곧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이 병을 고치면 자신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였고, 내가 건강하여지면은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 병 고치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셨고 그 여인에게 내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온전한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혼자 나와서 예수님께 몸에 손을 대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수천의 사람들이 막 떠밀면서 예수님을 밀고 있는 그 중에 그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군데서 말씀을 전하는 중이 아니었고,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이었고, 제자들도 따라서 같이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몸에 손을 댄 것이고요. 그 수많은 여인 중에 한 명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혈류병을 가진 여인은 부정하다고 취급받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들키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실 그 많은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자, 자기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으셨고 그 여인에게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병 고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죄의 결과로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병이 걸리면 병원에서 병을 많이 고칩니다. 이게 만약에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라면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고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병을 죄의 결과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병이 걸리면은 당연히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죄인으로 표시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한 것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것만으로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만으로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것을 믿음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뭔가 잘 되지 않으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산다면 여러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몸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질병에서 노이기를 간절히 구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간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질이라는 병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귀신 들린 병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이 귀신 들린 것하고 비슷했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이러면은 이거 귀신 들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가지고 간 질병이 뭐냐 하면 이 간질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이 질병에 관하여서 하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십시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질병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게 주신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구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만이, 찬양만이 그의 힘이었거든요. 그가 내가 3번이나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질병을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병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을 기도를 했는데, 그가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이 뭐냐 하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간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은혜가 넘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왜 질병이 떠나가기를 구했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의 이 연약함이, 나의 이 부족함이 하나님, 이게 내 삶에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간질이라는 질병은 지금이야 뭐 약 먹으면 통제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요? 족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지금 너한테 넘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내 은혜가 넘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이 은혜가 넘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간질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런데 그게 은혜가 넘치는 상황이 맞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내 몸에 있는 이 간질이라는 질병은 뭐라고요? 이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이 병이 나아야지 자랑하잖아요. 나 간질이었는데 나았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나 가난했는데 나 부자 되었어. 우리 이거 자랑합니다. 나 실패했었는데 내가 그전보다 더 크게 성공했어. 여러분, 이게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변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자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이고요. 이 구원은 또한 죽음의 문제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한길이라는 우리나라 일타 강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분이 뭐 이렇게 짧은 강의들이 올라오면 봤는데, 예전에 제가 이분의 이제 영상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한편으로는 욕을 너무 강하게 해서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요즘 들으니까 CBS에서 뭐 이렇게 나와서 간증도 하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이 조금 유해졌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분의 일을 들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 그 영상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1타 강사잖아요. 그리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보냈잖아요. 또 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자기 출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막 이제 뭐 특별한 고등학교, 수재들이 모여 있는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막 당당한데 일반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그 같이 끼어 있으면 애들이 주눅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나온 고등학교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너희들은 뭘 해도 성공 못한다. 네 인생이다 그게. 네가 살아온 인생을 네가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거 극복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네 인생이야. 그게 네가 이때까지 살아온 길이야. 너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잖아. 그걸 왜 부끄러워하냐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부끄러워하면 성공해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게 되고 학력을 속이게 되고 자기 과거를 속이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에서 성공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혈류병이라는 것이 그 여인의 모든 삶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하혈을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불결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죄, 문둥병과 혈류병이었습니다. 이 혈류병은 이 여인의 삶을 억제해 오는 모든 삶 가운데서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온 신경은요 그곳에 집중하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에 가시가 하나 박혀 있으면요 작은 가시라도 하나 박혀 있으면요 우리 신경은 계속 여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죽을 것도 아닌데 계속 여기에 신경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처가 그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직접 죄짓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사단이 했던 이 뱀의 말들을 들어보면요 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선악과 꼭 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정말 죽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병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더 교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남들보다 더 잘 되어서 겸손을 할 필요가 없는 삶을 만들어 줍니다. 건강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요. 더 건강하게 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조롱하게 합니다. 가난이 주어지면 불평할 사람들에게는요 가난을 줍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 아닙니다. 작년 6월 20일에 33살 된 한 청년이 자기 집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은 한국의 폴포체라 불리던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1년 딱 지났죠.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이겁니다. 저희 어리석은 잘못과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거듭 잘못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후원금 반환 문의해 주신 모든 분에게 반환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게 그 청년의 유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청년은 2011년도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요. 이 청년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컸습니다. 그리고는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껌을 팔면서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전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우승한 사람보다 이 청년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앨범을 내고 2016년에는요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무조건 살아 단 한 번의 삶이니까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요.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던 그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요? 2020년에 이 청년이 갑자기 자기가 대장암 3기, 전립선암, 갑상선 저하증 진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투병 중이라고 하면서 여러 방송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노래 부른다고 막 감동적인 무대를 막 선보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면서 돈을 막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아프다는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후원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유흥업소에 가서 하루에 3천만 원 이상을 쓸 만큼 큰 손이라 불릴 만큼 돈을 펑펑 썼습니다. 누구 돈으로요? 후원금 받아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정말 좋은 일 하면서 평생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지킬 만한 그 마음의 성품과 그 마음의 어떤 그 삶을 이끌어갈 힘을 그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막 돈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후원금을 막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일 하면 되는데 그 돈을 쓰면서 돈에 끌려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후원금 보낸 거 반환하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갚다가 자살했습니다. 시신을 인수하려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왜? 고아니까요. 그러니까 전 매니저였던 사람이 사비를 들여서 장례까지 치러줬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성공으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떠나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두껍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237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는 믿음이 없는 걸까요? 구약에 등장하는 딱 3번의 믿음이 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응용된 말씀이죠. 사무엘상 14장 33절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 다음이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자, 구약 성경에 딱 3번 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의 자리를 이제 그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2번째가 뭐냐면은 의지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순종과 의지한다라는 그 단어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요 아무 문제 없이 성경은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삶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손에 작은 상처 하나 생겨도 우리는 계속 그거 신경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크든 작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마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에 집중하게 되면 이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이 상처는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꾸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모든 삶에 그 상처가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함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장년들 다 모여서 산 한번 올라갑시다 이러면 건강한 사람 안 건강한 사람 다 나옵니다. 높은 산을 한번 올라보면요 가다가 집에 가거나 교회 옮기거나 뭐 그러면 육신의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표시나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힘든 상황에서 호흡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건강함이 뭘까요? 고난 앞에서 혹은 나의 감정의 문제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호흡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는 순종과 의지함이 없는, 건강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난 앞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감정보다 여러분들 믿음이 더 앞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혈우병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불결한 사람으로, 죄인으로서 늘 그의 삶을 따라다니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기로 하였을 때, 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함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그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결단하고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시기와 불평이 여전히 내 삶을 차지하고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내 삶에서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혈우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둘러싸서 예수님을 밀고 있는 군중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순종함과 의지함으로 만지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한 사람을 집중하셨겠습니까? 그 여인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다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전혀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부분에서 나의 언어들이, 나의 행동들이 여러분들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인가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 모두가 그 모든 성도들이 이 여인의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경꾼이 되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노라, 내 삶에서, 나의 입술에서 나의 믿음의 삶을 다스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호흡을 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하나님께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경꾼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기분을 위해서, 내 감정의 안정을 위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